올해 오병이어의 축복을 이루자라는 표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축복을 체험하며 우리의 떡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특별히 예배나 기도 속에 주시는 말씀이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또 지도가 됩니다. 저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말씀을 준비할 때에 많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30년 전 사역을 시작하던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돌아보면 이 말씀은 제 사역의 예언이기도 했고 또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신 감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해 이 본문을 택하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25장 10절에서 보면 세상 떠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26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아브라함 때의 흉년이 들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삭이 이제 옮겨 다니게 되는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블레셋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지요.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데 이 땅 떠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연대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중심 인물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바뀌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삭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역의 중심이 아버지로부터 저에게 옮겨지는 상황을 체험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상황,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상황조차도 너무나도 유사했어요. 하여간 내용은 그 해에 100배나 거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첫 해에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예배 출석 숫자가 순식간에 거의 100명에 달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 동네 나가서 이렇게 동네 숫자 집을 다 세어봐도 도대체 그 교인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는 숫자보다 우리 교인이 많았어요. 물론 이제 한 집 건너 하나씩은 우리 교인이어가지고 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싸움에는 꼭 우리 교인들이 끼어 있었으니까. 근데 하여간 뭐 어디서 오는지 차 타고 오고 멀리 가서도 오고 다 왔으니까 이사 가서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금세 1000명 되고 금세 10,000명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100배나 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거부가 되었지만 거기엔 시기 질투가 있었으므로 이것으로 해서 이삭이 이제 위기를 맞이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목회하면서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막 급속히 눈에 띄게 성장했는데 아버지가 회복되지 못하신 채 한 번 더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회복될 걸 기대하셨죠. 교인들도 다 기대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쓰러지시게 되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게 되자 많은 분들이 시험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교인들이 그런 말 했었어요. 나는 우리 친정 아버지보다도 목사님한테 더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우리 아버지보다도 목사님이 더 좋다고 다 그랬어요. 다 딸들 버리고 뭐 아들 버린 분들이었으니까 아버지는 이제 늦게 목회를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목사님이 쓰러지셨는데 교인들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시는데 왜 목사님은 안 고쳐주시는가?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기도해가지고 병든 사람도 일어나서 암 환자들도 일어나서 죽을 사람도 살아나고 막 이랬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그린벨트 안에 있었는데 교회는 불법 건축물로 고발되고 예배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시던 중에 교회 건축을 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그린벨트 안에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그 당시 법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집을 들여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 건축을 해서 기도하는데 물론 건축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린벨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인 중에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해서 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 서류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건축 허가를 얻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다 정리를 했는데 구청 들어가서 보니까는 항공 촬영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3m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때 당시 상황이 집원하고 건물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도 측량하면 이제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지금은 위성으로 다 우리가 GPS 활용해서 측량하기 때문에 뭐 10cm도 안 틀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 30년 전만 해도 측량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오차가 상당했어요. 근데 심지어는 그게 몇 메타가 되는 일도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3m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른 필지로 가서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앞에 땅을 사서 교회를 넓힌다고 땅을 사기는 했는데 그때는 땅을 사도 등기는 되지만 지번을 안 줘요. 공유 지번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몇 평 중에 몇 평 샀다 이렇게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지가 새로 안 생겨요. 그러니까 가분할만 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지만은 지번을 안 주는 상태인데 교회가 앞으로 3m가 튀어나가 있으니까 그 앞에 땅이 분할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건축 허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 땅이 생겼으니까. 그래 기적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구청 직원들이 이야기를 해주기를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용도 변경을 먼저 하면 교회로는 절대 증축이 안 되니까 이거를 용도 변경하지 말고 주택으로 해서 증축 신고를 해서 건물을 지으세요. 교회 모습으로 지어도 우리가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난 다음에 용도 변경을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뭐 말이 증축이지 완전히 옛날 건물을 헐고 신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교회 모습으로 지었죠. 그래서 이제 준공까지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용도 변경을 해야 될 차례예요. 몇 달이 지났죠. 근데 그 몇 달 동안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용도 변경 불가한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교회를 건축하게 한 것도 기가 막힌데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것도 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그 과정을 다 아는 구청 직원들이 예배를 드릴 때 시비를 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가이드 해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동안에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나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되니까는 구청 공무원들도 그 사이에 다 바뀌었고, 네, 그러자 고발이 즉시 들어간 거예요. 이거 불법 건축이다. 네, 가정집인데 이거 교회로 불법 용도 변경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압박을 저는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처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미 벌써 그런 도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사는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사하는 게 뭐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이,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장소를 구하는 것 자체가 돈 아니에요. 어려운 동네에서 돈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교회를 짓게 하셨고 기적같이 목회를 하게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게 하셨을까? 근데 이제 깨닫지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과정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거기서 떠날 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감사한 일이니까요. 그때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힘들었고, 멀쩡한 예배당을 놔두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남의 건물을 얻어서 세를 들어가야 하는 그 심정. 근데 그 세를 얻을 돈도 없는 거예요 지금. 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렇게 고발된 교회가 그 당시에 세 교회였어요. 나중에 읽어보니까 목사님 두 분이 뭐 어떻게 구청하고 좀 하고 국회의원 찾아가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을 하셨대요. 근데 저는 그런 뭐 방법도 몰랐고 재주도 없었고 그냥 원리 원칙대로 그냥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냥 경찰서까지 불려가서 그냥 각서 쓰고 예배당으로 사용 안 하겠다고 이제 떠나는 상황이 됐어요. 나중에 그 남은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제일 잘했다고. 남아 있어서 좋았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 따라 가는데도 불구하고 도전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할 때 사실은 이제 다 가르쳐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말씀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100배나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도전과 위기예요. 그리고 그 도전과 위기를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100배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100배만 기대하고 가는데 지금 돌아보면 위기를 이겨내는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속이 상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과 또 그것이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 따라가도 도전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거기에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오는 도전 속에 말씀 따라가며, 저는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도전을 이기기 원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마음, 심령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심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100배나 얻는 복을 누리자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러야 할 이유,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애굽 땅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삭이 거했던 땅은 비옥했습니다. 그러나 강수량이 적어서 수확을 보장할 수가 없었어요. 비가 안 오면 아무리 땅이 좋아도 씨앗이 싹을 내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이삭이 지금 거주하는 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땅은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감동 따라 살아갈 때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00배나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100배나 거두게 되었다는 것은 그 해에 풍성한 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풍성한 결과를 거둘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는데 토질이나 강우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술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사람이 조종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선택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승패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밭을 잘 선택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가 밭을 잘못 선택했어도 그 밭을 옥토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며 우리 지역의 교회를 성장하고 또 힘있게 목회를 하기에는 결코 좋지 않은 지역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망해서 들어오고 살만하면 떠나는데 교회가 안정될 수 있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꽤 큰 교회에서 담임으로 청빙을 받았던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다 고생하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데 나만 잘 되겠다고 떠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못 떠났어요.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엎드려서 있어라. 그러면 상황은 바뀐다. 그게 3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 심령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30년 걸렸습니다. 그동안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축복의 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제 이 축복에 동참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충성할 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게 하시고 심지어는 땅도 비옥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축복 속에 추수해야만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져도 내가 그릇 준비하지 않으면 한 방울도 내 것 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는 가운데 주여 주의 일을 하며 말씀 속에서 감동을 누리며 인도하심 받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기도전이 이기자는 겁니다. 이삭이 복을 받을 때 이웃은 시기하며 질투합니다. 블레셋 왕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떠나라고 하며 운물을 메어버립니다. 도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더더욱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큰 도전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시기하며 방해하기 원합니다. 더욱이 때때로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복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방해하고 괴롭힙니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마귀 능력을 이길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겁낼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삭이 강성할 때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너희가 왔는데 우리가 불편하니 너희가 떠나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삭이 강성해졌으니까는 이삭이 떠나야 됩니까? 사실은 강한 자가 차지하고 약한 자가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그렇죠? 근데 누가 떠나요? 이삭이 떠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결국 블레셋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인도하심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인간적인 기준 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센데 왜 나에게 시비 거느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사단의 도전을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복받으려 할 것을 미리 알고 함정을 팝니다. 성령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이삭의 종들은 이제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그럼에도 시비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용하던 우물을 찾고 그들이 메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물을 회복시킵니다. 참 못된 사람들이죠. 예, 우물을 파면 메꾸고 우물을 파면 메꾸고 못 쓰게 만들려고.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찾고 그 우물을 회복시키고 그 우물을 사용하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르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우물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사실 지혜로운 거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물을 아무데나 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이 아무데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더더욱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파서 물이 나오던 그 자리는 메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파면 물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은 100%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면 명분이 있어요. 이거 우리 아버지가 파놓은 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건 이미 물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파면 물이 나올 가능성이 100%예요. 그러니까 명분도 있어요. 실리도 있어요. 아버지가 사용하던 우물을 다시 회복함으로 그는 명분과 진리를 찾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물을 파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명분과 진리를 다 얻게 하셨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합병을 하게 하셨는데 합병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셨고, 또 성도들은 동역자를 얻게 하셨고, 교회 재산은 증가되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형편에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도전과 시험, 마귀 역사 이기고 우물 파쓰기 바랍니다. 우물은 오늘 우리에게 사역입니다. 내 사역이 다른 이에게 생수가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명분과 실기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됩니다. 거기에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되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 계획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음으로 겸손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명분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올해는 꼭 봉사자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시작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야지만 인생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어요. 전도에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에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물을 파는 마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우물에서 물을 얻으려 하지 말고 자기 우물에서 물을 퍼서 나눠주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남의 우물 메꾸는 사람 되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귀 도구가 되어져서 남 사역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헌신하려고 할 때 자기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 올해 구역장 안 할 건데 권사님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다른 사람 마음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헌금하려고 할 때 헌금 안 해도 돼, 교회 돈 많대,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의 우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우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우물을 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명분과 진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주의 복을 누리며 우물 파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번성의 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이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온유함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입니다. 그 어머니 아브라함의 하나의 사라가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 들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 웃음이 이삭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삭도 웃습니다.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는 것입니다. 그는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삽니다. 그는 묵묵히 이삭하고 우물을 팝니다. 블레셋에서 도전이 와도 그랄에 우물을 팝니다. 그가 거기서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우물 이름을 부릅니다. 또 다툼이 일어나 에색이라 합니다.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또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옮깁니다. 그래서 누워보시라고 합니다. 번성이라는 뜻입니다. 도전이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옮겨가서 파면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요, 하나님 막으시면은요, 그 돕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진정한 도움을 체험할 수 있어요.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긍휼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저 자신이 치졸한 졸장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뒤돌아보면은 목회를 하면서 저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조정하거나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와서 신학을 10년 이상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또 대학원에서 신학생을 가르치고 현직 목회를 10년 이상, 20년 이상 할 때까지도 왜 저를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그냥 듣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런 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사실은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목사를 존중하고요,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기도를 부탁하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늘 목사를 만만하게 생각해요. 이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앞에서 계속 떠들어요. 목사를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저는 뭔 말을 해도 그냥 웃어주니까 계속 저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듣고 웃고 화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화내지 않습니다. 화내봤자 자기만 손해예요. 온유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땅을 차지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 생각으로는 절대 온유한 사람 땅을 못 차지할 것 같아요. 싸워서 이겨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시비 많을 때 나가서 큰 소리로 외쳐야지 이길 것 같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를 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 외에는 제가 목소리를 높여본 일이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일이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느어버서의 번성이 이삭에게 분명한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번성하게 되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셨으니.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어버서에서 끝내지 않게 하셨어요. 부엘셀바에서 다시 또 제단을 쌓게 하시고 장막도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승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호봇 정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옮기지 않도록 거기서 그냥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랐어요. 지경이 넓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한테는 여기가 부엘세바와 같은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이삭에게 특별한 위로를 하십니다. 말씀 따라가면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 성도 모두 올해 이삭처럼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삭의 여정을 지나온 모든 지역들이 결국에는 다 이삭의 것이 되었어요.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느호봇도 마찬가지고, 다퉜다고 하는 모든 지역들이 다 사실은 이삭의 것이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착하는데 땅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는 양에게 풀을 먹일 목초지가 필요했어요. 그러기에 풀을 따라 옮겨 다닐 수뿐이 없었지요. 그래서 풀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블레셋이 가라고 붙잡아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에게 뭐를 먹여야 되니까? 풀을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옮겨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번성에 가는 것이 두렵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도 나그네 길을 갑니다. 우리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이삭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운물도 파고 100배의 축복도 얻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거부되게 만드셨던 것처럼 거부되는 축복도 얻고 번성의 복도 누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과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는 성도들, 말씀 따라 사역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